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4월 3일 월요일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제시카 윤 선교사님이 캐나다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천청병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께서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너무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셔서 병원에 시체를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빨리 시신을 모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케냐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국제공항들이 다 폐쇄되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해 줄 분도 또 장례를 치러 줄 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남편도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렸죠. 선교사님은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케냐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역지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 고비를 못 넘기면 남편의 가슴에 대못이 박힐 것 같아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처럼 모든 길이 다 막히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주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도 저런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고 주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며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인생의 수많은 질고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용기와 패기가 넘치는 열혈 남자였습니다. 배 위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무리를 걷겠다고 뛰쳐나갔던 사람이 베드로죠.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거고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심지어 26장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호언장담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일이 터지자 좀 다른 상황이 일어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곁을 다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도망가 버렸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조금 나았던 것이 수제자답게 완전히 도망가진 않았고요.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58절 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랐다고 합니까?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위기와 공격 가운데 있었지만 한 번도 자초되거나 그 공격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결말을 지켜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 달리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67절과 68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이 한 번도 맞으신 적이 없었는데 얻어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가면서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내려치고 뺨을 후려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금세 부어오르고 침과 피가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처음 보는 광경, 충격적인 광경 앞에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생명과 같은 분이었고 자신의 꿈과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업으로 살던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에게 위대한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 위에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요. 큰 꿈을 꿨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기만 하면 이 로마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분명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특히 베드로가 이런 환상에 젖을 만한 실제로 사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도 했었고요. 베드로 자신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오늘 본문의 69절, 71절, 73절을 보면 여종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너도 그 무리에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처럼 미디어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여종들조차도 베드로를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도 굉장히 핫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예수님이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베드로가 꿈꿔왔던 모든 미래와 야망과 성공에 대한 자신의 욕구가 한 번에 다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어떠한 용기도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속절없이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쓸모없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위축되다 보니까 여종들의 질문에도 사람들의 질문에도 한 번도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도망치려고 한 것이죠.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하루는요, 베드로 인생의 최악의 하루인 거예요. 그토록 믿었던 나의 꿈, 나의 성공이 무너져 내렸을 뿐 아니라 자신의 확신, 모든 자신감마저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그런 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에게 새로운 일을 주님이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60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난이나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는 따뜻한 눈길로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예수님의 그 눈빛 속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내릴 때,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죄책감이 내 마음을 괴롭힐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깊은 늪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절망의 수렁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가까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인가 점수를 많이 따는 선행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까이에 있으니 나를 바라보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구체적인 대책도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우리 안에 눈물이 쏟아져 나오며 나의 부족함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요, 그 예수님이 그냥 곁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위해서 뚜벅뚜벅 발걸음을 걸어가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3절부터 6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살 길만을 생각하던 그때에도 예수님은요, 그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인자다라는 말을 하지만 않았으면 주님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당당하게 외치셨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내가 바로 인자라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로 몰려가시고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있으면 그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고 부족하고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어도 주님은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으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그때 주님은 오히려 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다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선교사님이 그렇게 남편의 일로 속상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대요. 눈물을 거두고 일어나라. 이제 너희가 가리라.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서 뒤로 벌렁 자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비행기가 있어야 가지요. 공항이 다 폐쇄됐는데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드셨대요. 그러다가 추워서 눈을 떠보니 새벽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휴대폰을 봤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문자도 안 왔어요. 카톡도 안 왔어요. 혹시나 해서 메일을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대사관 직원들을 탈출시키는 소형 비행기가 내일 출발하는데 마지막 탈출 비행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 일본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해 보라는 안내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남편이 씻지도 않고 즉시 달려가서 공항에 도착했대요. 일본인 직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 직원이 죄송합니다. 한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출발하는데 이 한 자리마저도 없어질 수 있고 이 한 자리는 일본인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워낙 고액의 비행기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제를 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나서 취소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한 자리밖에 없는데 남편이라도 가세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에요. 나갔다가 언제 공항이 열려서 들어올 줄 알고 나가냐. 두 자리가 나면 같이 나가고 한 자리만 나면 그냥 같이 있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주님이 나가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그 음성을 들은 걸 말을 못 하셨대요. 혹시나 안 되면 남편이 실망하고 믿음의 타격을 입을까 봐.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날 공항으로 갔습니다. 쿵쾅거리는 가슴으로 호명을 기다리는데 대사관 직원이 마지막 이름입니다 하고 바로 선교사님과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그 비행기를 기적적으로 타고 아버님의 장례를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해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무너뜨리는 절망과 낙심의 원인인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더 큰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